보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기 위해 죽어라, 살기 위해 죽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살기 위해 죽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어저께 부산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의 은혜로 부산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또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어떤 존재일까요?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죽음을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하실 겁니까? 여러분, 죽음은 불청객입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갑자기 찾아와요. 전화 연락을 저도 갑자기 받았거든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던가, 이 죽음을 등한시 여긴다던가, 이 죽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이 죽음은 불청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그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주님이 보내주신 길잡이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통로 역할이에요. 그럼 이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랑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곁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양육했던 제자, 같이 있었던 교회 친구, 교회 동생,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천국 간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많아요. 갑작스럽게 죽거나, 대학 동기, 대학 교수님, 우리 할머니, 이모부, 저희 어머니까지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죽음은 더 이상 불청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정말 온전한 영생을 향한 통로라면, 귀한 길잡이라면 우리에게 이 죽음을 예비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잘 예비하시길 바라요. 잘 예비하시길 바라요. 이 고난주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동참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그 죽음을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죽음을 잘 예비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우리가 그냥 상상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가서 먼저 가신 우리 할머니와 이모부와 저희 어머니를 꼭 만날 겁니다. 꼭 만날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왜? 만나자고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우리도 꼭 만나기 원합니다. 저랑 꼭 만나기 원해요. 네, 아멘. 여러분,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세상에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죽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 아니면 평안한 죽음. 뭐 이순신 장군만 딱 생각해도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죽음이지만 쉽지 않은 죽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위대한 죽음은 역사에 기록이 남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남는 죽음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뭐 좋죠. 남으면 좋죠. 우리 유리 어린이가 나중에 커서 유리 권사님, 아니 유리 선교사님, 네, 하나님의 귀한 딸이 이곳에 묻히다 천국에 갔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게 또 역사책에 나와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음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죽음이. 둘째, 어떤 죽음이 있냐면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이 골방에서 죽을지라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추운 한파가 있는 그 겨울 날씨에 그 따뜻한 곳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굶어서, 그리고 얼마나 추위 가운데 먼저 소천하셨는지 몰라요. 역사를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의 죽음이죠.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죽음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실패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저주로 봅니다.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은 절대 실패와 저주가 아닌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5절을 보시면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한 그 인생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정말 아프죠. 머리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역사책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헛소리하다 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의 죽음은, 이 스데반의 죽음은 나라를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울마저도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저주했던 그 죽음이지만 그 순간에 이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성경 기록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보좌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니다. 앉아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스데반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직면한 죽음을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바라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그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 기록하죠?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보좌에서 일어나서 바라볼 정도의 엄청난 감격 있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돌에 의해서 피투성이가 된 그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죽음. 하나님이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귀하다, 정말 아름답게 잔다. 우리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죽는 매 순간순간의 사건과 현실과 처지마다 주님을 감격시키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지만 주님 봤을 때 아름답게 잠자는 자로 우리가 기억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내려갔더니 그쪽도 우리 주연자매님 이 자리 있나요? 네, 이 자리 없죠. 주연자매하고 승연자매님 어머니 쪽이,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 쪽이 전부 다 딸.
딸만 6입니다. 그런 집은 제가 또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연자매, 승연자매 어머니가 제일 막내예요. 제일 막내신데 이제 앉았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너무나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최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최 목사님 장례식 때 맨 처음에 장례식이 있는지 몰랐대요. 우리 그 한 자매님들이 갑자기 막 불이 나게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밖을 나가길래 어디가 나간다 물어봐도 어디 나간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갔대요. 알고 봤더니 그 장례식장을 간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께서, 이 자매님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최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한 자매한테 연락을 해서 왜 이거를 말을 안 했냐, 왜 말을 안 했냐 라고 이제 좀 다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셨어요, 혼자서 장례식장에. 근데 그 이야기가 좀 재밌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이 한 자매가 엄마한테, 자기 부모님한테 왜 우리 목사님이 소천하셨다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좀 불만이 있고, 그리고 한 자매는 뭘 하면 항상 교회 핑계를 대서 교회를 깎아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안 올 줄 알고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자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보고하고 싶었대요.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런 연고가 많이 없어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이 보신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게 흘러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 다른 것도 바라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셨던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어머니에게, 그 자매님에게 흘러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지, 그게 다 와닿는 거예요. 아, 이 성도님을 통해서 이 자매님이 목사님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도,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죽음이길 너무나 소망하고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죽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만약에 저주스러운 거라면, 실패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죽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근데 죽으라고 하셨거든요. 자기도 죽으러 왔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전에 앞전에 있는 선진들은 다 이 죽음의 가치를 알고 먼저 죽으셨어요. 최 목사님도 먼저 죽으셨어요. 저도 먼저 죽으려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먼저 죽으려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죽으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각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비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땅에 떨어져서 씨가 썩지 않으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씨가 죽으면. 누가 우리가 씨를 바라보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씨는 썩는 거지. 씨는 썩어서 사라지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썩으면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죽으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나와 같은 작은 예수들이 이 땅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밀 하나도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많은 생명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작은 미를 하나도 알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심겨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어도 주님이 그 자리에 보내주셨으면 철저하게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요. 주님 안에서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으라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죽어보니까 죽으려고 해보니까 죽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참 딜레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대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기를 원하는데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죽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겁니다. 주님은 살으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해요. 살아야 된다. 너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죽는 거다. 여러분,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만물에 그리고 생명체에게는 본능이 하나 있는데 그 본능이 뭐냐면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 여러분 뭐 수영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들이 보여요. 가끔. 뭐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물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뛰어 들어가실 거예요? 안전요원을 부르실 거예요? 아니, 다 뛰어 들어가실 것 같은데. 네, 다 뛰어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멈칫하고 뭐 안전요원을 부르려고 하고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내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에 빠진 사람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물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빠졌어요.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뛰어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도 그런 내가 이 물에 빠진 상황에서는 절대로 다가오는 사람을 잡으면 안 된다 라고 이성적으로 알아도 죽음의 눈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눌러요. 그리고 자기가 일어나는 거죠. 누르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유럽에서 이미 봤다고. 네, 그 평안형제 은혜를, 평안형제를 다 밟고 일어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다 눌러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싶어서 목을 끌어안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왜요? 우리는 본능이 있는데 생존 본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고 싶으니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은 살으라 그래요. 살으라 그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죽지 않아요. 당연한 말이죠. 살기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뭐 반대도 말하면. 근데 살려고 죽음을 피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려고 해요. 살려고. 죽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을 꿈꾸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려고 결단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생존 본능이 있어요. 우리도 살고 싶어요. 똑같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해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고 살기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길.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실제로도 죽음을 맞이할 거지만 지금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정말 천국을 누리기 원한다면, 영원을 누리기 원한다면 죽음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게 길이에요. 영원으로 가는 길.
그게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님이 나는 길이다.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그 길을 따라가면 마지막에 목적지가 뭡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 합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똑같은 칼이에요. 근데 이 칼이 요리사에게 가면, 주방장에 가면 어떤 칼이에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 칼이 살인자에게 가면 살인을 하는 도구가 돼요. 마찬가지로 불이 있습니다. 따뜻한 불. 이 불이 죽어가는 나그네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 불은 산 전체를 태워버리고 이 도시를 파괴하는 화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쓰임새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는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 가운데 정말 이 중환자들에게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정말 고마운 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체에 귀한 가치가 있어요. 칼도 가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불도 가치가 있어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요. 대하는 자세가 그 결론을 완전히 다르게 이끌어냅니다. 무슨 말이냐?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이 가치는 더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아는 자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어요. 왜? 그 이후의 삶의 가치를 아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불청객이 아니에요. 물론 두렵죠. 그러나 그 가치를 알 때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살인자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요리사의 마음입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쾌락과 유익과 이익을 위한 쾌락주의의 마음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름받을 때 그물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삭개오는요, 이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재산의 반절을 이웃에게, 그리고 자기가 불의를 저지른 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왜요? 왜 이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죠? 왜 이들이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과 그 가치들을 그 앞에서 죽습니까? 진짜 가치가 뭔지 아니까. 진짜 가치가 뭔지 아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왜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죽는지 아십니까? 내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보다 더 높으니까 못 죽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못 죽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죽을 수 있어요. 삶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면 살기 위해서 죽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죽음을 넘어가야, 죽음이 통로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만 오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만 오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죽음을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고난 주간에 단순히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 어떻게 참여하실 거예요? 채찍을 맞으실 겁니까? 아니면 서로 돌을 던지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죽지 못해요. 내 생각, 내 말투, 내 고집, 내 자존심. 진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때 가능해요. 그 가치를 알 때
내가 그냥 죽는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한다는 고백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살고 싶어요. 여기 죽기 위해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살고 싶습니다. 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죽지 않고, 또 믿는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죽어요. 살고 싶어서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원하신 주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무엇이 목적이에요? 전 너무 오랫동안 죽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죽어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실제로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참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가 날 땐 다 뒤집어졌습니다. 제 자신도 무너졌어요. 나는 뭘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있는 걸까? 네, 그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죽어지더라고요. 죽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죽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죽읍시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로 살기 위해서 죽읍시다. 그래야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글로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로 살기 위하여 죽읍시다. 우리 앞뒤 분들과 또 인사합시다. 예수로 살기 위하여 죽읍시다.